오늘은 성도들이 가난 안 나가 교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자유롭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셨고 사랑의 책임을 주셨으니 이제는 율법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이상한 복음이 부도덕과 죄에 빠져있는 양떼들에게 강력한 신학적 핑계거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께서는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장관씨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핑계를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 일제로부터 반드시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진리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교회 목회자 관심에 따라 역사합니다.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목사들은 양떼들에게 강력하고 영감적인 설과 진리를 양식을 먹으면서 교회를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게 만드는 대신에 자신의 행정력과 인간의 정으로 양들을 묶어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는 양떼들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끄는 대신에 하나님께로만 가야 할 영광을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양떼들은 교회의 권위에게 충성하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공교원에게 목회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 누가복음 16장 15절. 오직 진리에 충성하는 자들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자초를 감추고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한다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홀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신중하게 점검하는 태도를 가진 양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혼적 인간적인 말씀만 듣다가 보니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교회 활동에는 열심히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한 양들로 자라납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성도를 됩니다. 이런 목사가 다스리는 교회는 많은 헌물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죄와 부도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접받을 있다고 생각하는 양떼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목사는 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양들이 교회에 많이 생길 때도 교회는 양적으로 더 빨라 성장한다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귀신들이 이런 교회를 다니도록 내버려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 자연히 귀신들의 묶임에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조직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목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무지한 양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는 말보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자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도록 길들여져 갑니다.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눈앞에 대고 읽어주어도 그는 여전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말하는 고집스러운 양들로 변해갑니다. 영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양들을 양산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다. 마태복음 15장 9절. 너무나 많은 양떼들이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대신에 교파나 교회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영혼이 갈급하여 방황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교회의 주인을 그리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목사나 장로나 교회 조직을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좀 더 크게 교회를 가지겠다는 야망을 품는 순간 양떼에게 세례와 직분을 주는 표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더 많은 양떼를 가져야겠다는 야망이 복음투발 사역의 순서와 거룩함을 상해버리고 맙니다. 그래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대로와 골목을 점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점점 더 듣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이 교회 저 교회로 방황하고 돌아다닙니다. 서울에마도 2-3만 명이 안 나갈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요? 기성교인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 갑질이 없을까요? 언뜻 보면 없는 것 같으나 실제 교인들 간에 갑질이 존재합니다. 갑질하는 교인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 파장은 큽니다. 그리고 그 나쁜 영향이 결국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며 이단들이 스스하는데 힘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이 방황하기 때문이다. 목회하면서 보니 교회에 들어와 예수님 때문에 시험들 떠나는 신자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죠. 근데 교회 안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담을 떠나거나 아예 타종을 결정하는 경우 봤어요. 나는 그분 병원에 전도를 3년 다니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난 누구 때문에 안 가요? 누구 때문에 안 가요? 다 그래요. 직분자들 때문에. 근데 아이고 그 사람도 뭐 신앙생활 아이 가가지고 뭐 그 인간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병원에 등록 보낼 때 만날 때 어떤 여자는 시골 교회 다니는데 장로가 갑질해서 상처받고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장로가 죽으면 교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가 죽으면 가겠대요. 왜냐하면 그곳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이 열심히 봉사하면 굴러들어온 돌에 박힌 돌을 빼야 한다고 갑질을 합니다. 전도는 하지 않고 도리어 전도되는 교인을 물르고 찢어서 내쫓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역에 힘쓰는 교인에게 너무 열심을 내지 마. 임직 투표 의식하는 게 눈에 보여 하면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다 지정석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지정석이 그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운 분들이 자꾸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식당에 가면 예약석이 있잖아요. 그 예약석을 갖다 붙여놔라. 그러면 누가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내에서 영화관처럼 지정석이 있는지 일어나세요. 이 자리에 오랫동안 내려는데 감히 그렇게 하려고. 그럼 내가 만날 광고 시간에 새로 오신 분들이 누가 자리인지 모르니까 거기 딴 사람이 앉아서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말아라. 자꾸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지정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약석이라는 걸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미리 안내하는 사람한테 알려줘가지고 그 자리에 딱 해놔라. 그러면 안 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 그러나 자리는 지켜야 돼요. 자리를 지키려면 자기가 일찍 나와야지. 일찍 나와서 앉아야지. 다른 사람들 왜 밖에서 일찍 나와서 가서 앉는데 뭐라고 그럴 거요. 기분 나쁘고 할 수 없지. 예. 그러면서 거기 앉아있으면 일어나세요. 이 자리는 오랫동안 내 자리였는데 감이라고 하를 얘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마나 하는데 이럴 때 되는 거야? 하면 회의 때 발언을 하고 독점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거의 성경 수준으로 여기며 대화 타입을 거부하는 생태도 있습니다. 갑질은 교회 학교 청소년들을 향해 지나친 폭력을 일삼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렇게 탄식하는 사모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율법적에서 자신이 아이들을 율법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성도들이 아이들을 전도하에 데리고 교회에 오면 떨고 다니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자기보다 학년이 높은 형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목사님의 배운 대로 율법으로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면서 훈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이들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해가지고 그 율법적으로 앉아 있으라고. 그 아버지에게 배우는 아들 똑같이 이해를 못해서 귀중한 영혼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성서가를 떠난다고. 사모님이 그랬다고. 다 많이 대담을 가버린다고. 애가 불러가지고 이게 딱 하나하나 꼬ጥቀ꼬떡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그 율법을 갖다 전수시키면 애들이 들어요. 그냥 가버리지.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배운 대로 갑질을 하는 겁니다. 돌불라는 사모님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갑질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오래 출석했지만 성품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 교회 내 불신자들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이요. 무슨 다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향변하며 그러나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보면 불신할 타임이 없는 겁니다. 성령을 똑바로 봐야 돼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구별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교회 전도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성도를 평가하여 언행심도 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탄식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전도하는 걸 좋아하면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가정을 전도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등록자 후미라서 박권사가 전도했습니다. 이것도 박권사가 전도했습니다. 4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데 어느 권사 한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곽권사 이래봐. 그래서 갔더니 한쪽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 그래서 꼭 학장실에 못 든 아이들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정을 못 통해 가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박권사 전도 많이 했대. 근데 박권사 전도 열심히 해서 목사님이 잘 보려 하지 말고 남편 믿음이나 잘 지켜 하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직업이 아파트 경비입니다. 원래 이삿짐을 올리고 내리는 사다리 운전을 했는데 눈을 다쳐가지고 실력이 따서 사자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경비를 해요. 제가 잘 알아요, 그 권사님을. 그래서 사다리차를 팔고 아파트 경비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아파트 경비는 하루 쉬고 하루 일하기 때문에 한 달에 2번밖에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데 약점을 가지고 상처를 준 겁니다. 긁어가지고 피를 나게 만든 거예요. 결국 박 권사는 그 교회를 다니부터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갑질하는 중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실정이 새로운 신자들이 정착을 못하고 방하는 겁니다. 안 나가 버리는 거야. 더러워가지고 치사해가지고
교회에 갑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내 자신이 먼저 책임 있는 언행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자신을 보게 만들기 원해요. 하나님은 희망 없이 보이는 인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무책임한 자를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아니, 무책임한 증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통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무한으로 책임지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척이라도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앞서가시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무책임한 과정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지금 나 한 명쯤에 하는 생각보다 나 한 명이라도 말하는 책임감 있는 교인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이 됩니다. 교회는 직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수평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다 성전 되는 게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들이 예배당이 성전인 줄 아세요?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1대1 관계 맺어가지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씀 깨닫는 영적인 성도가 되시길 바라며 그러면 하나님 복을 만날 받아요. 방황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마음의 상처나 영의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단목회장에 의지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가 자신의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목회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고 교회 성도들에 의지하여 믿음 생활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면 다른 곳으로 찾아갑니다. 예. 우리가 알아야 그런 사람 모두가 미완성이에요. 사람을 통해 영의 반전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성령의 집에 인도하고 성령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할수록 영혼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람의 벽을 받지 말라, 사람의 벽을 받지 말라 그러세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요. 성령 인도 안 보이는 하나님 인도 따라가라 그 말이요. 저는 인도 송도에서 믿음 생활하는 김아무개 집사입니다. 저는 영적인 혼탁함으로 거의 직장 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적인 생활도 못했습니다. 반면 악몽으로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며 지내다가 영안을 밝게 하는 비결 책을 읽고 충만한 걸 알게 되어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집회 참석을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불세를 받았으며 사제가 되틀리면서 온몸에 불이 임했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세를 체험한 날 서서히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어떤 날은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악을 느끼게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면 할수록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소에 꿈을 많이 꾸고 또 꿈 인해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회 참석에서 치료를 받고 나니 요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가서 영이 맑아지고 가벼워지며 치유 보증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으며 방황을 멈추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교회 가서 1년을 잊지 못했습니다. 상처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이 교회로 저 교회로 돌아다녔습니다. 방황을 수없이 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나의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가면 다른 교회 갑니다. 또 몇 걸 찾아가 보면 목사님의 쏘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함부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려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니 저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내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마음이 평안해 못하니 조그만 소리도 상처를 잘 받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로 저는 문제 성도였습니다. 아마 제가 충만한 교회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믿으면서 지옥 가서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치유가 되고 영생을 깨닫고 보니 내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역시 성도는 성령세를 받아야 치유가 되고 변한다는 목사님 말씀이 맞는다는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세를 받으세요. 성령세가 자기네게서 안 되면 다른 교회 가서 받으세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회 참석하고 이장피에 고쳐졌으면 평소에 바나나와 칼솜제를 먹으며 소화를 욕시에다 대굴대굴 굴렀는데 집회 참석 후에 시험을 삼아 먹어봤더니 하나도 아프지 않고 이후로 바나나와 칼솜제를 잘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꿈에서 뼈에 주사를 맞는 꿈도 꾸고 그래서 관절염도 치유가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저에게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합리화시키면 방하는 이유는 바른 복음을 접하지 못해 영원히 만족 못하는 겁니다. 성령세를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 충만하게 2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성령세를 받게 하면 영혼이 탁 터져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방황 안 해요. 방하는 영혼들을 생명말에서 성령을 깨워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마음 안에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더라는 교회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거래다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성전으로 관리 잘하세요. 나가 보물해요 자신이. 아니 보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분들을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로 세례받고 영안을 열어서 한 교회에서 정사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